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13절을) 함께 봅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는 귀한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울의 왕조가 블레셋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고 패배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악령의 지배를 당하며 살던 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은 더더욱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더 비참한 것은요, 이 사울의 죽음이었죠. 하나님이 금지했던 자살을 스스로 택했으며 그 이후로 이 블레셋에 의해 목이 잘려버렸고 이 머리 없는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으로 살아갔던 이 사울의 인생은 죽어서 더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은 블레셋에 의해 이스라엘은 완전히 점령당해서 온 지파들이 도망치게 바빴는데 그 와중에 이 블레셋과 맞서 싸운 족속을 한 족속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멘. 자, 그 민족이 누구였습니까? 길르앗 야베스 민족이었죠. 이 길르앗 야베스 민족은 요단 동편 므낫세 반지파 성읍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성읍은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초기 정권대 암몬 족속에게 침략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자, 사울이 군사를 모집해서 도와줌으로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구원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즉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요 비록 악령에 들려 살았지만 이 사울에게 큰 은혜의 빛을 받은 민족이었죠. 자, 그런데 11절 맨 끝에 보시면 그들이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이 소식이었죠. 자, 그러면 사울에게 행한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이 사울을 죽인 후에 목을 벤 다음에 이 사울의 목은 산당에 매달고 나머지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서 모욕과 수치를 준 일이었죠. 그러니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불사르고 아멘. 자, 사울의 죽음과 그의 시체를 완전히 모욕적으로 다루었던 이 블레셋의 악행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모든 장사들이 일어났다고 말하는데, 자, 이 장사는요 힘 있는 남자와 실력자들을 말합니다. 사울의 이 비참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고 당장 군사를 모집해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용기 있는 모습은 과거에 사울이 자신들을 도와줬던 것에 대한 반응이었죠. 자, 이들이 복수를 위해서 간 때는 언제였습니까? 밤이었고 밤이 새도록 달려갔습니다. 이들이 밤을 택한 것은요 가장 습격하기 좋은데 공격하기 위함이었죠. 어두울 때 공격하기 위해서는 밤새 달려가서 아침이 오기 전에 공격해야 마땅한 작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죽은 시체가 있는 곳까지 거리는 약 21km의 꽤 먼 거리였는데, 이렇게 먼 거리였지만 자신에게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 모든 사명을 열심히 쉬지 않고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벳산까지 밤새 달려가서 사울의 아들들과 사울의 시체를 불살랐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그들이 시체를 불사른 것은 죽은 지가 오래되어 부패하여 이것을 태우기 위함이었죠. 가장 안정적으로 그들의 시체를 처리한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화장을 해준 것입니다. 더 이상 수치와 모욕받는 것을 끊어지게 이들이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우리 마지막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아멘. 자, 그들은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며칠 동안 금식했다고요? 7일 동안 금식했죠. 옛날 모세가 죽었을 경우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30일을 애곡할 정도의 큰 슬픔이었죠. 여기서 이 사울이 죽었을 때도 7일 금식했는데 역시 존경심과 애도의 표현으로서 7일 동안 금식하게 된 것입니다. 즉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과거에 사울이 이 베풀어준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울을 진심으로 애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사울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바가 무엇일까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왕은 죽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을 지켜줄 수 있는 진짜 통치자와 이 실력자는 이제 죽어 없어지게 되었던 거죠. 또 보세요. 이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거부한 채 세상 왕으로 산다 해도 행복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 비참한 죽음과 고통뿐이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 결론적으로 무엇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같이 합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세상 권력자와 이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이 참되고 영원한 왕이심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에 복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람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세상 권력자와 재물과 모든 것들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우리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왕으로 모시며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그 안에 순종하는 말미암아 주님의 귀하신 섭리와 손길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우리의 인생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울 왕이 죽었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불안과 염려가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잊었던 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며 삶의 통치자이시며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그것이 불안한 것임을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여 돌아봅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이 시간 아버지여 주께 나왔사오니 우리의 진짜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세상의 권력자와 왕과 아버지의 통치자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삶의 아버지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왕을 따라가며 재물 따라가며 통치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이 왕 되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가 이 땅 아버지를 사랑할 때에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주의 뜻에 순종할 때에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다른 아버지 것들 아버지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며 오늘도 말씀 안에 구할 수 있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귀하신 아버지 은혜와 아버지의 평강과 은혜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유아가 되어지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신령을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